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칼빈의 사상과 삶 가운데 그중에서도 칼빈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칼빈의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이 중요하냐? 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교리대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도 중요하지만은 윤리도 중요하고 사상도 중요하지만은 삶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늘 하던 대로 먼저 요한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제가 쓴 그 사사조 시를 한번 읽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자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 이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머리에 이 그 내용이 잘 박힌 못처럼 돼서 제가 이 강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입력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카이퍼 해보겠습니다. 카이퍼,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꾸어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 또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제 강의할 때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리즈,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입력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몇 절 읽고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말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끝까지 제가 보았고요.
우리 교환 108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실 이제 우리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 뭐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칼빈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조합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원리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배운 것을 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몇 가지 이제 요건이 있지만은 오늘은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이웃에게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뭐냐?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 해놓고 이웃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명한 대로 몸의 지체를 그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우리 몸의 지체를 자기를 위해서 기능을 발휘하거나 사사로운 목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른 지체에게 그 능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각각 그 사명이 다른 것과 같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청지기라. 이 세상에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따라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은 우리 게 아니고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사실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이 탤런트를 30, 60, 100배하여 그것을 널리 확장시키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삶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은 본래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손으로 드려야 비로소 그것들이 거룩하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 위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또 의도적으로 또는 가식적으로 해서는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의무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할 때 거기서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순전한 사랑의 마음에서 행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행한 것이 소용없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 이웃에 대해서 사랑, 자비, 관용 이런 걸 할 때도 정말로 순전한 마음 진심에서 해야 되지. 그거 의무적으로 한다면은 별로 열매가 없게 된다. 칼빈은 소용이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하면 그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야 된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했습니다. 한두 가지 의무를 다 했다고 자기 일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 잘하고 다른 분야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치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또는 우리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 중에 하나 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주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을 탐하면서 주의 일에 늘 등한시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등한시하느냐?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영광 얻는 데 바빠서 명예를 얻는 데 권력을 얻는 데 바빠서 주의 일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사는 것보다도 오직 주께서 주시는 복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안정과 믿고 쉴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칼빈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참 행복이 없다. 참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온갖 불행과 재난밖에 올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73편 28절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이게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외웁니다. 또 제가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복을 이렇게 소원도 하고 구하지만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또 발견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칼빈이 발견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힘써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빈부와 귀천은 오직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그러면 기독교적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역경을 이기는 힘을 길러야 한다. 죄를 이기는 힘도 있어야지만은 역경과 환난을 이기는 힘도 있어야 된다. 자기 삶의 모든 여정 전체를 주님의 처분에 맡긴 사람만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다 던져버리고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자기 부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하나님 앞에 그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 자기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주 앞에 전부를 다 맡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질병과 고통이 심하다고 해도 초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런 징계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깨닫고 참고 잘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삶은 그 이웃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것도 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장미동산 같은 것이 아니라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도전도 있고 사탄이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를 몇 번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강하게 받은 인상은 긴 수염에다가 아주 풍채가 좋고 구수한 입담으로 설교하는데 밤 집회는 뭘 했느냐? 철로 역정을 이렇게 궤도를 만들어 가지고 강해를 했는데 참 알아듣기 쉽고 큰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고 김익두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한국교회 위대한 부흥 역사의 주역이고 또 역사가들은 이성봉 목사님은 한국의 무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선결교회 부흥사로서 참 순결하고 깨끗하고 무흠한 부흥사로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또 성결교의 사중 복음을 그대로 체험하고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마지막에 꼭 노래 한 편을 목사님이 쓴 신지는 모르겠는데 노래 한 편을 꼭 합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순들 무엇하리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그 노래를 다 아실 줄 압니다.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마지막에 가서는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차라리 제 입장은 이 노래를 설교 도입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구원의 진리를 잘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세상 만사 살피니 이게 이제 소위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 100년 동안 정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던 한국교회 성도들의 노래인 거 분명합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그러니까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이렇게 노래한 듯하게 보이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허무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데가 아니고 이 세상은 다 헛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 기독교인 가운데도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라는 말은 첫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가르칠 때도 세상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람의 거주지를 말할 때도 세상이라고 그러고, 셋째, 전 인류를 말할 때도 세상이라고 그러고, 넷째,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을 가르칠 때도 세상이라고 그러고, 다섯째, 타락한 인간을 가르칠 때도 세상이라고 그러고, 여섯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롭게 된 세상을 가르칠 때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이란 말에는, 성경에 있는 세상이란 말에는 6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위대한 그 청교도 존 버년이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썩어진 부패한 세상을 버리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가면서 오직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그 청교도로서 훌륭한 것은 맞지만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이 장망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은 사실은 우리 한국의 그 성경보다도 철로 역정이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민들에게 많은 그 감동, 감화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갔을 때 갔고, 또 6.25 북한 공산당 남침으로 한국이 초토화됐을 때 성도들은 신앙은 세상은 버려진 땅이요 희망이 없는 죄악 세상이므로 이 세상에 소망 둘 곳 없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은 오직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190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한국 교회 강단은 이 세상은 썩어질 장망성으로 관심 둘 필요가 없다는 허무주의를 그걸 복음처럼 받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찬송도 가스펠송도 이 목사님이 쓰신 그 허사가처럼 그 한국교회 성도는 자연스럽게 어때요? 이원론적인 세계관, 듀얼리스틱 월드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세상은 이게 장망성이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칼빈을 말하니까, 칼빈주의 사상을 말하니까 이 세상에 대한 개념 6개 가운데 그 중에 마지막이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칼빈의 생각이고 아브람 카이퍼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썩어질 장망성일 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구속의 대상이라. 그러면 이 세상이 죄악의 도성인 건 맞아요. 이 세상은 죄악의 도성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은 선교의 필드야. 선교의 마당이고 선교의 장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소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장망성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고 전교의 대상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허무주의의 기초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패배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또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죄와 세상을 발 아래 짓밟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구호는 이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전도자들도 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우체국에도 가고 기차도 타고 은행에도 가고 우리가 모든 활동,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고 천국에 말하자면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천국 시민으로서 자존심, 제가 쓰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천국민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능히 죄와 세상을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얌전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자세로 할 말도 못하고 조용조용 살아가는 그것을 크리스찬의 미덕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를 도전할 때
불의가 우리를 도전할 때 과감히 책망하고 외치고 그것을 무찌르고 그것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칼빈주의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겠냐. 그것이 결국은 세상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장망성으로 보거나 허사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 만사 살피니 잘못되구나. 부귀공명 장무순들 못하리요. 저 공동묘지 날 기다린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렇게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배경이 누굽니까?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배경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백입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좀 당당하게 좀 힘있게 죄를 발 아래 짓밟고 힘있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칼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세상이란 6가지 개념 가운데 마지막 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선포 선교적 사명을 다시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칼빈주의 사상을 더 확고하게 말하자면 자리매김한 것이 누구냐? 바로 아브람 카이퍼 박사에게 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한 곳은 단 한 치의 땅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도피해야 될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변화의 주체자가 돼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체로 뭐예요? 우리가 있는 이 문화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소사이어티 이 모든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있는 모든 이 교육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쭉 해오면서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현실 도피적이고 지나치게 정말 저자세로 힘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울타리에 갇혀서 나와 세상은 무관한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배주의입니다. 예. 나는 죽었어. 나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자신을 부정하라고 그랬죠. 그죠? 제가 여러 차례가. 자기가 부정하라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 부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르렀다.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죄를 발 아래 짓밟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 구원을 받은 자면 이 놀라운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복음의 폭탄 성경에 말합니다. 그 복음의 이 두나미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복음은 폭탄입니다. 예, 복음은 폭탄입니다. 예. 복음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면 누가 듣겠노?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 복음을 받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복음은 폭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 아닙니까? 폭탄이라는 다이너마이트,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은 비록 내 그릇은 작지만은 내 그릇에 담긴 복음은 폭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등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위대한 소명의 주체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 소명의 주체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 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선교적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도피해야 될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은 정복해야 할 땅이며 이 거대한 우리의 일터요 선교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11페이지 시간도 거의 다 됐고 근데 몇 줄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도의 고난이 있는데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교제가 더 확실해집니다.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낳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나는 그리스도와 나는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욱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 그 강의 가운데 핵심 포인트가 그 세상에 대한 이해. 이 세상은 썩어질 장망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의 일터로서 선교의 장이라는 그런 신학 체계를 또는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칼빈학도로서 칼빈주의자로서 소명을 잘 감당하고 능히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아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고 일찍이 500년 전에 우리 개혁교회 신학자 칼빈이 깨달았던 그 교리와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능히 죄를 발 아래 짓밟으면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명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구할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